여러분,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66권 중에 한 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굉장히 분명한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하면서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의 백성에 대한 중단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궁극적인 사랑, 한마디로 끝없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증거하도록 선포하도록 주신 말씀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계시네,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시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돼서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요, 교회요, 백성이요, 성도들이 되게 하는 일에 누가 쓰임받았느냐? 느헤미야가 쓰임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중단 없이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언제 어디서든지 뭐 하심으로? 지켜주심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가야 될 곳으로, 도착해야 될 곳으로 뭐 하도록? 도착하도록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계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증거하고 언약의 백성을 향한 지키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그 일을 계속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 쓰신다. 누굴 쓰느냐? 하나님 사람 쓰는데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쓰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잠깨라예요? 자케라라, 자케라. 이 자케라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오늘 13장에만 해도 4번이나 반복된 말인데 14절에 한 번, 22절에 한 번, 29절에 한 번, 그 다음에 31절에 한 번 나오는 4번이나 반복된 얘기인데, 한마디로 뭐냐면 기억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아니, 더 강하게 하면 기억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명령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는 말이 자케라입니다. 자케라.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케라 기도. 자케라의 기도다. 자케라의 기도. 자케라란 뭐냐? 한마디로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내가 지키며 내가 인도한다고 하는 이 거룩한 역사의 증거를 위해서 이 바로 느헤미야가 쓰임받았단 말입니다. 뭐하기 때문에? 어떤 기도? 자케라의 기도의 사람이었다. 자케라. 여러분, 히브리 동사 중에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카르. 이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말은 이제 기억하다라는 말인데, 그냥 한글로 그냥 기억하다면 제일 쉬운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게 이제 명령형으로 하면은, 요청형으로 하면은 자케라가 됩니다. 이제 기억하다라는 말이 기억하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면 자케라라고 이제 변형이 되는데, 이 자케르라고 하는 말이 첫째는 원래 뜻이 뭐냐면, 기억이긴 기억인데 어떤 기억이냐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새기는 것도 어떤 새기는 거냐? 목적 있는 새김이에요. 목적 있는 새김. 예컨대 내가 너를 기억해 줄게. 내가 무엇을 위하여 널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억해 주겠다. 내가 너를 승리하도록 기억해. 이렇게 목적 있는 새김, 목적 있는 표시, 마음에 새기는 상태를 자카르라고 해요. 자카르. 목적 있는, 정확한 뭔가가 있는 새기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새길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게 기억하다는 말인데 새김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생각함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로 사랑한다는 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한글로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말이 본래 어디서 시작된다 그랬죠? 생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한글의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많이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생각하다 보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함으로 그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각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많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면서 입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마음에 새겼어요. 생각하고 있는데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죠. 네, 내가 누구를 마음에 새겼어요. 누구를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네, 그 사람 좋다. 내 그를 위해 뭘 해주겠다. 내가 그를 위해서 뭘 주겠다. 난 앞으로 그와 함께 하겠다. 등등 계속 언급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언급하는 기억, 이것이 바로 자카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급이라는 말이 표현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표현하고 행동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말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기까지는 시간차도 있을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새겨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책임진다, 내가 너에게 필요를 공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과 동시에 즉시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보게 되면 이 꽃, 풀 시들고 마른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뭐하리라? 설이라. 이루어진다. 바로 역사한다. 바로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절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급하는 건요 바로 실행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성취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루어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케라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아직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해달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는다는 말에 날 생각해주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새겨서 기억해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는 분이 주님의심을 믿으면서 외치는 기도가 자케라 기도예요. 할렐루야. 주님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주님밖에는 나를 기억하는 분, 기억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 기억하신 대로 생각해 주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역사하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 민족을 기억해 주시면, 기억해 주고 민족이 민족답게 창성하게 되게 만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다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케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민족을 기억해 주세요. 내 자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기억해, 이 민족을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케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지켜주심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쓰시는 거예요. 인도하심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됐으나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서 그냥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신앙 회복을 하려고 하나 또 무너지고 또 회복하나 또 무너지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장부터 13장까지 보게 되면 1장 4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게 다 뭐 기도 아니에요? 기도. 예, 느헤미야의 기도로 느헤미야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오늘 13장은 뭡니까? 기도로 마감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장 4절부터 여러분, 심지어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나 좀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가서 성벽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가 아무리 제2인자지만은 가가지고 여러분 얘기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그 왕 앞에서도 뭐 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왕 앞에서도 기도해. 왕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이 사건을 기억해야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기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크게 보면 둘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고 8장부터 13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인데, 전반부는 성벽 건축의, 후반부는 신앙의 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작도 기도, 전반부 마감도 기도, 후반부 시작도 기도, 후반부 마감도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마감된다. 기도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 있는 예배, 은혜 받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를 보면서 나가는 예배는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예배 후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예배가 힘 있는 예배예요. 기도하는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이것 봐라 이것 봐. 여러분 1장부터 13장까지 보면은 뭐 좀 지나갈 만하면 기도하고, 지나갈 만하면 기도하고, 지나갈 만하면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시는 자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 자케라의 기도의 전형을 보게 되면 1장부터 쭉 마지막 반복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이에요, 진짜 이 비서실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페르시아 제국에는 강력한 제국이 없어요. 세계 2인자와 같은 사람이 느헤미야라. 그러면 이 자리에 잘 있어서 우리 가문 대대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뛰어넘어요. 뭘 뛰어넘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만왕의 왕이 아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비전의 사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서 2인자로서 있으면 더 이상 무슨 비전이 필요하겠어요? 그 감은 그냥 거기서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 때가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거든요. 페르시아 가장 잘 나갈 때가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전후예요.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2인자가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여기에 방점을 찍지 않았다. 역사의 끝이 여기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장 보더라도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 나라는 멸망했잖아요. 느헤미야는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전성기 때에 저 한 구석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나라가 막 일어나던 나라가 그리스고요. 저쪽 또 한편에서는 로마 제국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망하고 그리스가 로마에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2인자의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내 던지고 어디로 옵니까? 날 총독으로 임명해 주세요.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뭘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하나님 뭐 어떤 분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역사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의 역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의 권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의 명예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의 상황이 전 상황이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너머에 이미 새로운 역사를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케라의 기도, 이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자케라의 기도의 두 번째 전형이 뭐냐면은, 이 고백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1장 4절부터 11절까지 이 기도가 이제 끝까지 13장까지 반복되는 하나의 중요한 이 틀이 되는데,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해. 여호와 하나님이란 무엇입니까? 이 하늘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를 강조한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가리켜요. 계속 물붓듯 부어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자케라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냥 베푸신다는 선언만 할 뿐만 아니라 선언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도 주셔서 느끼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손으로 눈으로 볼고 잡을 수 있도록 실제로 그 사랑을 일하심으로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느헤미야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올 때 이렇게 표현되는 히브리 동사가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한마디로 라함은 하나님은 긍휼하고 완전히 책임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선포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느끼게 하고 가슴으로 막 체험하게 만드시고 그냥 알게만 하는 게 아니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걸 가지고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라 그래요. 그 뜨거운 사랑, 감동적인 사랑. 근데 이 사랑, 감동으로만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의 현장 속에 실제로 언약의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은혜를, 사랑을 막 베풀어 주시는 현장, 이것을 막 만들어 주시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라함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우리 흔히 지정이라 그러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행동적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 그분이 누구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시고 내 감동을 시켜주시고 내 손으로 내 발로 걸어가면서 막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여, 그 주님이 기억하시면 안 될 일도 없고 그 주님이 기억하시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려운 하나님이라. 두려운, 크고 두려운 하나님. 이것은 뭘 가르치냐면은 능력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주님의 손에는 불가능이 없다. 주님의 역사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멈춤도 없고 막힘도 없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막힘이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제2인자지만 나에게도 막힘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 물붓듯 보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는 믿노라. 나는 전능하심을 믿는다. 전능하심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요, BC 586년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뒤로 140년이 지났어요. 140년이 지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요, 꿈 같은 이야기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것들이 한마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막 선포하면서 말이에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자케라. 기억해 주세요. 전능하신 주님이 기억하시면,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기억하셔서 일해 주십시오. 기억하셔서 사용해 주십시오. 기억하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기도의 사람이 왜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하나님 영원한 사랑과 지키신가와 인도하심의 역사를 역사 속에 증언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느냐? 기도의 사람만이 이김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살핀 말씀인데, 여러분 이 6장을 보게 되면 6장은 이 6장에서 이제 성벽이 건축되거든요. 52일 만에 건축되는데 6장에서 막 건축할 때 산발라, 도비야, 사마리아 총독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막 조롱하고 협박하고 중상모략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중상 조롱 협박까지도 뭐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능히 이깁니다. 사람이 조롱 협박 당해보세요. 요즘에 댓글 때문에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댓글로 조롱을 해도 조롱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이긴다.
협박과 조롱과 중상모략을 이긴다. 또 한 가지는 뭘 했느냐? 이기는데 뭘 이기느냐면은 한마디로 물질로 유혹을 하거든요. 사람이 주의 일 좀 해보려고 하면 세상이 물질로 유혹해요. 느헤미야도 물질의 유혹 안 받았겠어요? 물질의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의 유혹까지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는 역사를 체험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사단은요, 이 믿음의 사람을 신앙을 변질시켜가지고, 그래 잘 믿는데 약간만 바꿔, 약간만 세상이 좋아하는 쪽으로 바꿔, 이렇게 변질시켜가지고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기게 해요. 신앙의 변질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6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금방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또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뭘 주시냐면은 감격을 주셔요. 감격. 여러분 이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어떤 감격을 주니, 야 하나님이 힘이시구나 하는 느낌, 감동을 주시고, 동시에 야 근심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걸 깨닫게도 하시면서 굉장히 즐겁게 해주십니다. 막 행복하게 해주셔요. 행복하게. 네. 그래서 여러분 9장을 보게 되면 회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에 불을 붙이고 막 이 에스라와 함께 막 그런 기도의 역사를 볼 때, 기도하는 곳에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쓰시니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 보면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그 9장에 보면 회개 기도할 때 막 기적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뭐냐? 보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막 지켜주셔요. 막 다 지켜주십니다. 예? 하나님 보존해, 이게 하야라고 하거든요. 막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감찰해 주셔요. 계속 감찰하시면서 막 자를 거 자르고 버릴 거 버리게 하고 막 굉장히 이렇게 다듬어 주십니다. 다듬어 주셔. 하나님이 기도하는 정도를 다듬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듬어지는 거 느껴요, 안 느껴요? 새벽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전날에 부족했던 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심령으로부터 다스리고 이 가다듬어 주시고 뭐 좀 다듬어 주잖아요. 예? 부드럽게 해주잖아요. 아멘. 나 체험을 좀 하시고 사셔야 돼요, 우리. 예? 근데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감찰하시고 다듬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나탄이라 그러거든요. 나탄해 주십니다. 예? 굉장히 다듬어 주시고 막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맛은 본 사람만 알아요. 기도의 맛을 한번 보잖아요. 기도 안 하면 못 배겨요. 여기 참으로 신앙생활 뭐 40년, 30년, 50년 하시는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새벽을 왜 깨우는지 아시겠습니까? 아, 이 나이에 이제는 쉬어야지.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맛을 봤기 때문에. 맛을. 기도의 사람을 쓰셔서 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맛을 아니까 일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자케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그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오늘 13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무너질 때도 안 무너지게 해요. 이 히브리 동사에서 말하는 말이 있거든요. 파괴한다는 말인데, 남들이 보면 나 무너지겠구나, 끝났구나 하는데 절대 안 무너져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안 무너져. 22절 보면요, 하나님 막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데 아껴주셔요. 막 이렇게. 아이고, 막 애지중지하는 부모가 애들 아주 애지중지하잖아요. 막 아껴주셔요. 막 아이고 안 돼 막 이렇게 아껴주시고, 흠나지 않게 하고 뭐 덧나지 않게 하고. 예? 13장 22절 보세요. 아껴주옵소서 하잖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아껴주셔요. 아껴주셔서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아낌 받잖아요. 그러면 건들 데가 없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오늘 29절 30절 보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레토브, 한마디로 복을 주셔요. 복을. 필요한 복을 다 주셔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생각할수록 기적의 통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지키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